성경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20장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서교회 그리고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대략 2년 조금 더 전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릴 기회를 받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저희는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큰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직접 가보시지 않더라도 아마 이미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든 광야 속에 몰아 넣어서 여기서 생활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본문에 기록된 무리바라고 불리는 2번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먼저 읽고 제가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두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좋은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략 38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정월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정월은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40년 1월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무리바에서 20세 이상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민수기 20장의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차례차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도 달라졌는데 비슷해 보입니다. 우선 문제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2절 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을 읽으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와서 이번에는 3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똑같은 문제 앞에서 38년 전이나 후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모세에게 와서 다투며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고 왔느냐? 그런데 이건 절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둘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물 없는 데로 와서 진을 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갔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게 더 분명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지금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길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가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이 장소로 온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명령대로 이 장소에 지금 진을 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이 다툼은 결코 사람끼리의 다툼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성막 위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름을 보면서 살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살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들었죠? 시내산에서. 하지만 그 딱 한 번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모세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구약성경 역사를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는 건 모세라는 사람에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름을 무리바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할 때 불평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이나 후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광야에서 38년을 보낸 2세대조차도 위기 앞에서 애굽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도 별로 못 해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틈만 나면 이집트 시절 얘기를 했으면 자녀 세대 머릿속에도 옛날이 좋았는데 광야보단 거기가 나았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박혀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대로라면 우리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죽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 없는 데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시 만나게 되셨다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길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의미 없는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녀 세대든지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그들 눈앞에 있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결코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백성이 그렇게 와서 다퉜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 두 무리바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두 무리바 사건의 공통된 결말입니다.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무리바 사건에서 드러나는 38년이 지났고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비슷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뭘 하셨는가? 이 점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두 무리바 사건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프린트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본문을 인쇄해 드렸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5절 6절과 민수기 20장 8절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교해 보시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8절에 회중 전체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시면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재앙을 불러올 때 사용했던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 참 많은데 특히 중요했던 것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주셔서 그 제사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죄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짐승 제사 자체가 죄를 속해주는 일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조차도 사람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드려지는 제사가 특히 광야에서는 하나님 진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 무리 사람들이 아론의 지위와 모세의 지위를 시기를 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지팡이에 적어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다음날 싹이 튀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의 봉사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이다 라는 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아서 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다 보관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취한 민수기 20장에서 이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모세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는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주시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듯이 반석을 그 능력의 지팡이로 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집트에서 그 모든 큰 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일을 또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백성이 분명히 보게 만드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말로 물을 내라.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상태였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가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아니면 지팡이와 같은 물건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광야에서도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 일이 나오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때 이 두 번째 무리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의 눈 앞에서 말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모세라는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불러오는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두 무리바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비슷한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압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바로 이 민수기 20장과 동일한 장소인 그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끝까지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이 2세대도 애굽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말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지금 과일 이름이 몇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습니다. 무화과, 포도, 석류.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과일 이름이 몇 개 나왔죠? 3개요. 똑같죠? 지금 민수기 13장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이 가져온 가나안의 열매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석류, 포도, 무화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던 그들의 부모와는 다르게 비록 부모에게서 들은 그 애굽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거두어 먹고 살게 될 열매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두 번째 무리바에 서 있는 이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나거나 믿음이 훨씬 탁월하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두 번째 무리바까지 38년 동안 뭘 하셨나요?
만약에 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냥 벌이었다면, 벌 받는 기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이 다 끝나면 다시 오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떠나 계셔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38년 동안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날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38년은 분명히 징계가 맞지만 단순히 그냥 벌 받는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38년을 지난 결과로 여전히 연약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무리바에서 불평하면서도 최소한 그들의 부모님들처럼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38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순종했던 모세가 이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자기 앞에 모인 회중에게 꾸중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이 패역하다는 말은 반역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지금 내줘야 하는 거냐?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하셨는지 따로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을 모아서 모세가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백성에게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세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가 40년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결과로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시계를 40년 전으로 시내산 이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모세 자신과 그 같은 지팡이를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지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런 생활을 38년 동안 보냈는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건가?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부모님과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배운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원망의 말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견딜 수 없을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사건을 가져와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고라 사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 사건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고라와 그 무리가 우리도 여호와의 총회인데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사이에 슬쩍 틈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던 적이 없는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말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죽게 하느냐라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와 아론의 인도 사이에 마치 틈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논리 자체가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 넣어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절대로 그들의 백성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들이 백성에게 해를 끼칠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라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론은 그 늙은 나이에도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임한 재앙을 멈추기 위해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무거운 향로를 들고 진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이 마치 그들을 해코지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두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2세대의 태도가 부모님들과는 조금 달랐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그래 자기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다 우리는 하는 어설픈 의식은 가지게 되었지만 이 무리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부모 세대와 똑같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 심정을 다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약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백성을 꾸짖어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바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미디에이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자의 활동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로서의 그들의 일을 하기를 멈추고 그들의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가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들의 짐승이 다 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이 한계를 갖는 인간과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며칠 전에 기념한 성탄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이,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며칠 못 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이나, 1세대도 한 번, 2세대도 한 번, 굳이 물이 없는 장소에,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한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려주셔도 오늘 눈앞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의 삶에 있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게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붙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반석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구원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특히 두 번째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중보자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자들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꾸짖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하는 모세 본인이 자기가 꾸짖었던 이스라엘 회중과 비교할 때 더 나을 것이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도 모세에게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고 아론이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이 무리바에서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드러낸 한계에 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나타낼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나 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위에 어떤 책임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두신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아론의 실패를 보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화를 참 잘 내는데요.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던 경험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보장이 되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로 만 38세입니다. 제가 만약에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 생활을 하면서 38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그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은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2세대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 다 믿음으로, 우리 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에 38년이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20장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그거보다 덜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광야에서 살았던,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모습이 어떤가요? 그들의 부모님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란, 사람의 믿음이란 어떤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잘 조성되면 저절로 강해지고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연약함은 그 사람이 수련을 얼마나 했든 경건한 생활을 얼마나 했든 떼어낼 수 없는 사람의 본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는 낫길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이고 내일은 더 안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이 나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라면서 살다가 우리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쁘고 힘든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일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고난도, 징계도, 심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삶 위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바로 그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참지 못하고 야 이 반역자들아 하고 꾸짖었던 이 믿음 없는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13절에서 끝났는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잘 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결단에 근거하거나 사람이 한계를 맞았을 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신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선물입니다. 항상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름이 없이 살게 하시는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그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의 무리바 사건에서 사람의 불신앙과 연약을 봤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실패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도 흔들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에 매이거나 오늘날 연약함 때문에 번민하거나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한 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일이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언제나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이, 특별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구원의 일에 하나님 백성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한히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 저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히 지금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맡기신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또한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